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성민 형제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괜찮고 만약에 성민 형제에게 맞춰졌다면 조금 원상복구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전도하자,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해 표어에 대해서 설교를 1년 동안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연초에 한 번 했고 오늘은 2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나는 전도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전도를 너무 잘한다. 나는 전도 기계다. 전도 소리만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댄다. 난 밥 먹고 전도만 하고 싶다. 나는 공부하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나는 유튜브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전도만 할 때 난 기분이 최고 좋다.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예, 아마도 손쉽게 손들지 못하실 겁니다. 그만큼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좀 이따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전도는 뭐냐면 가족, 이웃,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죠. 이것이 전도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넓게 전도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리면, 전도는 가족, 이웃,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거나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용품,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모두를 제가 전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 이웃,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쌍욕을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야, 시베리안 호스키야, 이 쌍화탕아, 교회 와라, 이렇게 하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안 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의 없게 반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껌을 막 잘근장 치면서 어이 이거 받아가,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 오지 않죠. 아니, 오고 싶은 사람도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전도는 나라는 포장지에 예수님을 담아서 선물하는 겁니다. 내가 욕하든 욕을 하지 않든, 내가 예의가 없든 건방지든 건방지지 않고 아주 친절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상관없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포장지가 더럽고 예의가 없고 욕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까지 좋지 않은 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쩌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전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제목을 우리가 메시지다라고 지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담은 좋은 포장지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담은 좋은 메시지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삶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쁜 것이 오늘은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이지만 제일 길게 할 겁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낀 도시들이
서로 장사를 할 때 전부 어디 와서 장사를 할까요? 고린도에 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아주 중심 지역이에요. 또 고린도는 수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세 번째는 놀기 좋은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3대 스포츠 축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건 올림픽만 있지만 그거 말고도 2개 더 유명한, 그 시대 때는 올림픽만큼 유명한 스포츠 대회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말고도 이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는 바로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 우상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여러분 옅은 배경으로 나온 사진을 보시면 늘 고린도라는 도시 중앙에 아폴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론 신전. 이 도시에는 아폴론 신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라는 여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들도 자주 열렸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여신에게 제사한다는 이유로 남자와 여자가 아주 문란하게 놀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런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특별히 아주 특별한 문제들을 많이 겪어야 했어요. 다른 도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아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뭘 만져서 자꾸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만지지 마세요. 안 눌러집니다. 자, 보시면 신전에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고린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상이 많았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최상급 고기, 오늘로 말하면 한우 뚝불 정도 되는 최상급 고기를 항상 바친 후에 우상이 고기를 먹을 거야, 안 먹을까요? 우상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우상은 소화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은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를 우상에게 마음으로 정성껏 바친 후에 그 바친 고기를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다 내다 팔았고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서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은 고기가 거기서 고기지. 먹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냥 그 고기지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런 고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다른 고기도 아니고 그 고기는 우상을 위해서 바쳤던 고기잖아. 나는 깨름칙해서 난 그 고기 안 먹을래. 나는 안 먹고 말지. 나 그렇게 깨름칙한 마음으로 나 소화도 안 될 것 같아. 나 안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신앙을 위해서 난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두 가지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섞이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이 싸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의외로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면서 이 부분을 잘 가르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친구들도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대충 어떤 말로 바울이 말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상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원래 없죠. 우상은 원래 없어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상에게 좋은 고기를 바쳤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 고기가 거기서 고기지.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결론이 났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음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절제해서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고, 음식을 좀 더 그냥 막 먹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덜 거룩한 사람, 이런 영향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리고 다른 음식도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먹지 못했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산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막 먹어도 그렇다고 문제되지는 않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을 한 바울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왜 했는지. 시작.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막 먹었을 때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실망할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의정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의정부 사람들처럼 고린도 도시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좋아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저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제일 좋아요. 막 이러면서 전도지를 돌리려고 할 때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자기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한테 그렇게 침 튀기면서 전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을 때는 침이 더 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문제는 안 되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으면서 왜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바울의 고백을 제가 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어도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알리는 메시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담는 포장지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상대가 예수님을 더 좋은 분으로 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에 한 말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 텐데 그것이 9장 23절의 의미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의 일부가 되기 위해 복음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이 생각으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생각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각하면 그것도 생각하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나 나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지 하지 않을지,
절제할지 아니면 용기 내어 할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교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을 어기는 나쁜 일입니다. 또는 여러분 이런 건 뭐가 있죠? 법을 어기는 나쁜 일, 또는 법과 관계없이도 아주 나쁜 일. 이런 건 뭐죠? 누군가를 때리고 도둑질하고 묻지마 폭행, 쌍욕하고 훔치는 일은 법을 어겼는지 말았는지 관계없이 나쁜 일이죠. 그건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교회는 폐허가 됩니다.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오면 멍들어서 나가겠구나. 이 교회를 들어갔다가 나가면 팬더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번 같은 포장지가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분으로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을 어겼지만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2번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옆좌석에 있는 분이 갑자기 숨을 못 쉬면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막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왔는지 막 골든 타임을 어기면 안 돼요. 너무 막 위독하게 됐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그걸 알고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가기 위해서 속도 제한 어기고 신호 어기고 중앙선 어기고 불법 유턴해서 막 밟아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줘서 간신히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겼죠.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운전기사를 함부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법은 어겼지만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을 어기지도 않고 실제로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선행이죠, 말 그대로. 이건 법하고 관계없고 법을 어기진 것도 아니지만 엄청 좋은 일이에요. 지나가는 할머니 짐 들어드리고, 전철에서 할아버지 서 계시면 자리 양보해드리고,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봉사활동하는 것들은 뭐예요? 훈훈합니다. 너무 좋죠. 그건 3번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우리 행동이 예수님을 담은 포장지라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 좋을까요? 네, 3번이 좋고 2번까지도 괜찮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2번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최소한 우리는 1번은 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애매한 지점이 4번입니다. 4번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딱히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좀 세게 예를 좀 들면은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서 나왔는데 술에 쩔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야. 술이 너무 취해서 나왔다고. 술이 너무 취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환영합니다. 웰컴. 이렇게 막 맞이하는. 근데 성도님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밤새 괴로워서 좀 맞았습니다. 그게 문제 됩니까? 이렇게 막 제가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냐? 그리고 성도들이 막 놀래가지고 목양실 문을 여니까 연기가 자욱해. 목사님 이거 무슨 연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한 5가 피웠습니다. 제가 오목사 아닙니까? 오목사라도 5가 피웠습니다. 이렇게 만약 제가 이랬다면 여러분 법을 어겼나요? 제가 법을 어겼습니까?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위치가 그것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4번이에요. 목사님이 제가 지금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말과 행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 것이어도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중요한 삶의 방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의 일부가 되기 위해 복음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의정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막 묵지마 폭행을 하고 돈을 훔치고 이러면서 누군가를 패고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 목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가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표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파란색 글씨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때 두 단계를 좀 염두에 두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옳은가 그른가입니다. 옳으면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2단계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좋은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2단계부터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떠납니다.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는 이제는 떠난 문제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강박에서 2단계를 실천하는 것은 2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기꺼이 할 수 있지만 너를 사랑해서 기꺼이 하지 않을 자유를 기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메시지로 설명되지만 그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라는 포장지를 먼저 뜯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물 되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포장지도 뜯지 않고 사람들은 지나칠 우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자유를 다 행사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기쁨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는 어차피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도기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 안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삶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의 일부가 되기 위해 복음을 염두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좀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일부 조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제가 복음 메시지의 일부이니 정말 예쁜 포장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